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1271쪽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우리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8월달 한 달 동안 있을 릴레이 기도 운동을 두고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작정하시고 제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 우리 교회, 우리 애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지만 꼭 우리 중심을 모아서 기도 운동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체를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편한 시간에 금식 일정을 여러분들이 잡고 한 끼 금식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앞뒤로 되어 있는 기도 우리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그 제목의 내용들을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앞뒤로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더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읽어 나가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입술로 기도도 하시지만 바쁘신 분들은 그거 한번 쭉 건축에 대한 거, 또 우리 여름 사역에 대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읽으시면서 그 작정된 금식하는 시간, 다른 시간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려고 한 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금식하시면서, 금식한다는 정해진 것만으로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회 할 수 있는 분들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히 나눠진 기도들을 가지고 특히 건축과 또 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많은 말씀 사역 운동들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요엘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잠깐 같이 함께 나눌 건데요. 요엘서는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굉장히 좀 직선적이에요. 둘러둘러 말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성경 읽기를 시작한 8월 달부터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한 시가서는 되게 비유적인 게 많고 조금 아주 직선적으로 이렇게 딱 표현하기보다는 삶의 부분을 여러 개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서는 굉장히 좀 읽으면 많이 아파요. 딱 가서 쿡 찔러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분위기를 막 만들어서 이게 아니고요, 선지자를 그냥 딱 보내서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딱 지적해요. 굉장히 뜨끔하고 아프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의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리고 계심을 우리 선지서를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예를 들면 세 직분이 있죠. 제사장은 굉장히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역할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용서를 빌고 또 품어주고 괜찮아 따뜻거려주고,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아픈 부분을 탁탁탁 집어서 굉장히 쓰리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빠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죠. 오늘 요엘서를 보시면 짧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카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의 파수꾼,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성벽,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중요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벽 위로 올라가서 시대를 흐름을 바라보면서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비느하스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 정확하게 지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자기들이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 여인은 정확하게 설명해요. 전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될 이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전쟁을 잘 못해서, 군사를 잘 못 준비해서, 싸움의 전략이 틀려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백성들에게 그거를 대신해서 알려주고 소리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파수꾼이고, 전혀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해져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게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이지 않을까요? 오늘 요엘서의 어떤 배경을 보시면 몇몇 단어들을 우리는 좀 참고하셔야 돼요. 요엘서는 언제 지었는지,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 보니까 시대 배경을 잘 몰라요. 그런데 대충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 메뚜기 때 아니면 메뚜기 군대 이렇게도 표현되어지고요. 북방의 군대, 여러분들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는 횟수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20절에도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다른 세번역 성경이나 보시면 북쪽 군대 곧 메뚜기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지면 북쪽이라고 하면 여러 나라들이 있겠지만 아수르, 바벨론, 여러 비경들이 있겠죠. 근데 딱 지적해서 보통 선지서들은요 굉장히 나라 이름을 딱 거론하면서, 민족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북이스라엘 아니면 남유다 아니면 소돔, 고모라 이렇게 정확하게 에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엘서에는 딱 지적한 나라는 없어요. 대신에 메뚜기 때 북쪽 군대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들이 너희들을 덮치면 어마어마한 힘으로 밀어붙일 거다. 어느 정도로 표현하고 있냐니까요. 4절을 한번 보세요. 2장 4절. 오늘 우리가 12절부터를 읽었는데요. 2장 4절을 보시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이 메뚜기 떼가 모든 걸 다 뜯어먹는데 어느 정도로 빠르게 속도로 이동하느냐니까 말 같고 기병처럼 막 달라들어서 모든 걸 다 삼켜버린다는 의미죠.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이들이 메뚜기 군대가 메뚜기 떼가 몰려올 때 그 지금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손길, 이런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메뚜기 떼가 예를 들면 갑자기 우리 이곳에 임하면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요 다 들어가겠죠. 집이든 방이든 부엌이든 다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갉아먹어요. 농사 짓는 거면 농사 지어놓은 것들 다 뜯어먹고요.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었던 이 재앙 때문에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그 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도요 손들어 버렸어요. 이것처럼
북쪽의 군대가 하나님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확 하나님의 손으로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얼굴이 하얘질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몰려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 저는 우리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조금 더 눈을 크게 뜨시면 우리 에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개인에게 문제가 오는 거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큰 눈을 떠서 보셔야 할 거는 지금 우리가 사사시대를 내다보고 지금 바벨론 시대 바로 직전에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들이 완전히 감각이 무뎌졌는지를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빠르게 알아야죠. 나는 지금 잘 산대? 나는 잘 살고 있어. 지금 굉장히 나는 부유하고 잘 누리고 있어. 나라가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시대가 무너져 버리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혼자 지금 당장 조금 괜찮은데? 아니에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하나님이 지금 팬데믹을 일으키셔서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일어났던 메뚜기 때 북쪽의 군대들이 막 몰려와서 엄청난 것들을 해야 할 건데 하나님이 정하신 한 날이 있대요. 그게 요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 여호와의 날이 곧 다가올 거야.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최고의 회복의 날, 축복의 날, 응답의 날로 바뀌어 올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의 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금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낫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메시지 잠깐 제가 언급하고 갔는데 그 가드라는 지역, 여러분들 골리앗이 거기 출생이죠. 아낙 사람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할 때 주셨던 게 말씀 속에 내가 이미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 요단강도 지금 건너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에 너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너에게 이미 다 주었다. 미래의 이야기지만 이미 다 완결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불신앙에 대한 것들, 세상 것들을 다 없애버려, 멸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에 보시면 다 없앤 것처럼 보였는데요, 아주 조그맣게 아주 작은 거 죽이지 않고 남겨놔요. 그게 이제 가드로 아스돗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더 큰 민족들을 이루고 이렇게 힘을 세우는 거죠. 잠깐의 말씀 하나를 놓치고 불신앙했던 것들이요, 나중 되면 엄청난 큰 불씨가 내어져서 심각하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공격해 들어오는 틈이 되어지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또 말씀을 딱 보시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메꾸고 채우고 경고하고 하는 기도의 파수꾼의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고 또 중요한 어떤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불신앙의 요소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는 제목에처럼 기도의 파수꾼, 오늘 본문에서 찾을 기도의 파수꾼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읽지는 않았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라.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내래요. 이게 파수꾼들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서 WRC를 모여요. 여기에 막 북적북적하고 있을 거예요. 행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진짜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 시대에 교회들이 깨어나도록, 이 시대에 지금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너무 많이 힘을 내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리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경고의 소리를 내고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한 파수꾼들이 성벽 위에 올라서서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면, 뭔가 틈이 생기면 성을 향하여서 알려줘야 돼요. 무장해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깨워야 돼. 잠자고 있으면 막 흔들어서 깨울 만큼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또 하나는요, 1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지금 우리 교회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날을 정했고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진짜로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금식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게 거룩한 모임, 우리의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야,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예를 들면 오전의 메시지와 연결된다면 코로나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지나가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회복될 거예요. 지금 어떤 뉴스에도 보니까 전문인 의사들이 하는 말이, 올 말까지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년 초 되면은 뭐 벗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는 뭐 이제까지 막 했는데 야외에서 마스크 쓰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별로 없대요. 코로나가 좀 걸리면 집에서 한 주간 쉬면 그게 최고의 어떤 방역이 되는 거고, 마스크 안에서 공기들이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곳에서는 조금 끼워주면 훨씬 많은 부분들의 방역이 됩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예요. 이제 내년 되면 풀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년 돼서 풀려서 일상생활로 다 돌아갔어요. 영적인 것도 옛날 모습 그대로로 돌아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교회들이 깨어라고, 지금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 회복하라고 2년 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날들을 알지 못하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한 날을 정하고 기도의 날을 정하고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과 비슷하냐니까요. 여러분들, 사사시대 사무엘이 일어나서 미스바로 모여라. 이 사역들 이제 곧 말씀에 우리 주일 또 하다 보면 한두 주 안에 또 나오겠죠.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어떻게 폈는지를. 또 다윗은 언약궤도 놓쳐버리고 예배도 다 희미해져 버린 그 시대 앞에 곳곳에 그냥 다 흩어져서, 예를 들면 레이지파는 땅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농사를 지을 게 없어요. 왜? 자기 땅이 없어. 그런데 남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는 해. 집을 짓고 살기는 해요. 근데 자기들이 농사할 땅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집은 있지만 그 현장에서 또 예배 처소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많은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내서 그 레지파 가족들을 먹여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희미해져 버리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뭐 어떻게든지 가서 뭐 빌려서 하든지 가서 그냥 자기 삶을,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 아무 상관없는 세상 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레이지파 사람들 다 끌어모아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 임무를 다 줘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 문지기로 서는 사람, 24시간 문을 계속 지키고, 성전에 불을 켜는 사람들 계속해서 24시간 불을 꺼지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다. 그리고는 4,000명이나 되는 레이지파 중에 찬양대를 모아서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계속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찬양대를 만들고, 제사장 그룹들을 모아서 예배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하는 거 끊임없이 번제되도록, 예배되어지도록 만들어요. 모든 영적인 부분들 다 깨워 일으켜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셨죠. 기도의 파수꾼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요한 일들을 두고, 교회에서는 우리 각 부서마다 여름 성경학교다, 수련회다, 각 모임들이 진행되어지고, 여름에 우리 렘넌트 대회다, 여기저기서 훈련들이 참 많이 진행되어져요. 우리가 그 일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소리치고, 또 기도의 날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배경의 자리에 서 있는 기도의 파수꾼. 그러면 이 기도의 파수꾼들이 해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1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이거는 운다라는 거는요, 진짜 애통함의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지금 이 내용들이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자의 모습.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이번 8월달 한 달 동안 기도할 때는요, 시간이 길든 짧든 괜찮아요. 1분이 됐든 여러분들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13절, 우리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1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만 찢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 중에 가장 큰 게요,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이런 행위가 있어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이번에 릴레이 기도회 하면서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어디 단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 계시고 이렇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곤신처럼 우리 세상 말로, 우리 쉽게 하는 말로, 우리 전라 사람들 손모가지 모가지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못 내. 그냥 코 박고 엎어져 있으니까요, 일어나지도 못해. 혼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귀신과 같은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능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 엄중히 역사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실 것이고요, 재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은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죠. 우리 항상 훈련받으면서 하시는 메시지, 보좌의 축복. 단어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여호와의 능한 손이 역사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예배가 다 마칠 때 축도하기 전에 전체 대표기도 다 하고 제가 헌금기도 하면서 항상 하는 거는 제 중심의 고백이에요. 모든 막힌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을 들어 축복해 달라고. 목사가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대리일 뿐이에요. 하나님, 목사가 지금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이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친히 축복해 달라고. 목사는 그 축복 기도를, 축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흉내를 내놓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능한 손을 직접 들어서 역사해달라고. 제가 하는 제 중심의 고백이기도 기도입니다. 보좌의 어마어마한 비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237, 5천 정도 다 하나님의 능력 드러낼 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 우리가 기도하는 비밀이 이 속에 다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세요. 이 비밀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거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약속.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죠. 어떠한지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보세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요, 뜻을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다 심판해 버릴 거야. 이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를 보내서, 북쪽에 군대를 보내서 완전 모든 것들을 다 황폐케 해버릴 거야. 메뚜기 떼가 한번 확 지나가 버리면요, 1년 내내 농사진 거 아무 쓸모 없어요. 다 뜯어먹고 없어요, 버려요. 아예 그냥 뭐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는 풀떼기들도요, 다 뜯어먹고 아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밀고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언약 놓치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예요. 그런데 그 뜻을 돌이키시겠대요. 왜요?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의 무릎이 꿇어지는 그 시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인애가 너무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14절도 보세요.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금 이제는 복을 내려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물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다시금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알겠냐?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 주신다면 그것처럼 큰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걸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응답입니까? 엄청난 실제 회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극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오전에도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짓밟히도록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요. 흑암의 세력에게 여러분들이 빼앗겨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겠대요. 그래서 흑암 세력에게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대시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잘 안 돼서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잘 안 풀려서 나는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대요. 1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다시는 욕먹지 않도록 내가 능한 손을 들어서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 약속하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를 공격하던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
여러분들에게 공격해오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바라보는 시간에 북쪽 군대가 완전히 떠나가서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 적막한 땅에 쫓아내버리시겠대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다 흩어버려가지고 냄새 나서 다 그냥 그들을 아무도 쳐다보지 않도록 멸망 아니에 하나님이 발로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흑암의 세력들 하나님이 다 끝장을 내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 늦은 비, 비가 와야 될 때 비 안 오면 얼마나 농사 짓는 사람들 힘듭니까? 비가 조금만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쏟아져서요, 홍수가 나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안 와도 문제고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다 맞춰서 적당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대요.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셔서 적당하게 잘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예전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챙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입니다. 요에서 우리 이 본문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앞에 부분은 우리가 거의 잘 익숙하지 않는 내용일 줄 모르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쭉 읽고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이 28절부터의 내용을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와의 날, 회복의 날,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날로 바꾸셔서 그 여호와 날에 모든 걸 다 회복하고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일어났던 세상의 것에 망가지고 깨어지고 황폐케 되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으시겠대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의 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황폐되어지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앞에 하나님 모든 걸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셨어요. 그 날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제일 제가 자주 하고 또 저도 되게 좋아하는 문구예요. 어제까지 어떠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붙잡고 오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 너무 좋아해요. 왜요? 하나님이 예배의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 부르실 때마다 이 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회복할 거야 내가. 이전에 얼마만큼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내가 완전 새롭게 할 거야. 다시금 꿈꾸게 만들고 다시금 미래에 대해서 소망 있게 만들고 회복의 날로 내가 다 바꿔낼 거야. 아무리 다른 세상은 막 어둡고 핏빛이 막 판을 치는 그런 어떤 험악한 현장 속에서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 붙잡는 자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이 응답이 개인에게 임하게 하는 거,
그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 현장에 임하는 거, 그걸 보고 선교라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의 능력 앞으로 개인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올바른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파수꾼들이 세워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대요. 하나님 뜻도 돌이키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완전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날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붙잡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승리케 하시는 축복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산업의 현장, 직장, 우리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우리의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것처럼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 라고 하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능한 손을 펴셔서 말씀합니다. 다시는 이것들이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극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작정했던 그날들 스티커 붙이셨죠? 그날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 오시면 또 새로운 종이를 탁 붙여 있을 거예요. 아이고 지난주 했는데 또 하라 그러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의 시간이면 돼요. 내가 오늘 아침 금식했지 좀 늦게 있다 일어나서 밥 먹는 거 시간 그냥 지나가 버려. 괜찮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기도 카드 놓고 한 번만 읽으시면서요, 여러분들 마음 두시면 그 기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될 겁니다. 꼭 그 축복들을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같이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의 자리를 우리에게 지금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돼. 경고의 소리를 우리에게 내고 계세요.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거룩한 날, 거룩한 기도의 자리로 모여라. 성회를 선포하래요. 그래서 함께 하래요. 우리가 지금 매일교회가 중요한 시간, 우리 남학도 완도도 지금 이 시간들을 같이 하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정말로 우리 교회 건축에 관한 기도의 제목들 완전하게 성령 인도 받도록, 그리고 진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이 경건의 모양이 아닌 진짜 것들을 전달되어지고 이게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